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107면입니다. 우리 17절에서 2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좀 큽니다. 또 감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남성들 중에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또 운동을 하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서 헬스클럽에 등록을 합니다. 보통 헬스클럽들은 1년 미리 회비를 내면 30%, 40% 할인을 해주죠.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그곳에 가입을 하죠. 그러면 대부분 한 달 정도 지나면 헬스클럽 가는 게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래서 한 80%가 그런 사람들이 헬스클럽을 온다고 하죠. 근데 그와 다르게 한 20% 정도는 아주 꾸준하게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에 재미가 있고 이렇게 내 몸이 튼튼해지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아주 자주 가서 근육을 붙여가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근육이 붙고 운동이 좀 재미있어지면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 혹시 헬스클럽 다녀 보신 분들 계시죠? 러닝머신만 하는 분들 말고 이렇게 웨이트 좀 하시는 분들은 웨이트만 해서 근육이 막 늘어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가면 딱 멈춥니다. 그럼 뭐를 바꿀까요? 운동량을 더 늘리든지 아니면 먹는 것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근육을 더 붙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단백질 음료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을 굉장히 줄여갑니다. 그러면 더 근육이 막 더 붙죠. 그래서 한 1년 이상 그렇게 하면 사람이 몰라볼 정도로 확 몸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건강을 위해서 시작했지만 근육 늘리는 재미로 하는 사람들, 근데 여기까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몸도 튼튼해지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 선을 더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대회 한번 나가봐야지. 그러면 체지방 5%, 3%까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살을 뺍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대회 나가는 것 박수를 쳐줄 만한 일이죠. 근데 여기서 가끔 선수로 가는 사람들 중에 지금은 확 줄었는데요. 여기서 더 욕심을 내는 사람들은 이제 건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1등 해야지, 내가 근육을 더 크게 만들어야지, 그 다음부터는 주사를 맞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도 전 세계에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사람들 사회에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이제 스테로이드 약 주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사를 맞으면 피곤한 줄 모르고 계속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워가죠. 또 근육 키우는 주사를 놓고 근육을 키워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 운동이 다시 건강을 망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운동이 건강을 망치더라. 이게 본말이 전도되었다 혹은 주객이 전도되었다라고 이런 모습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에도 종종 이런 본말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칭찬과 함께 정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기쁨의 이유가 무엇으로부터 나오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며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추구해야 될 것은 능력이나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더 깊은 신앙생활을 하느냐, 얼마나 더 관계가 좋으냐,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능력이나 결과물을 중요시 여기다 보면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재밌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노력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왜곡되거나 망칠 수 있기 때문이죠. 본질을 제대로 잡으면요, 헌신을 하고 노력을 해도 관계를 위해서 내가 노력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구나, 깊어지는구나. 바로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제 그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은혜를 받거나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표정이 다릅니다. 한 주간을 살아올 때 예배당에 오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한 주간 내가 정말 은혜 가운데 거하거나 내가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의 얼굴과 표정은 다릅니다. 대부분 교회의 예배 시간 전에 담임 목사님들이 예배당 앞에 서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담임 목사님들이 예배 전에 말씀을 준비하느라 방에 있다가 예배 5분 전 찬양대와 함께 본당에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20년에 우리 교회 와서 사경회를 인도하신 이현길 목사님 그때 오셨을 때 저희가 같이 식사를 하고 예배 전에 함께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목사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제게 예배 전에 30분은 혼자 있는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제 방에 목사님 혼자 30분 정도는 늘 예배당 올라오기 전에 혼자 계셨습니다. 불을 끄든지 불을 켜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다고. 근데 불 끄고 보통 30분은 혼자 계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시간 필요하신가요? 컴퓨터를 좀 쓰셔야 되나요? 아니면 말씀 보도록 출력을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이 시간은 내가 독대하는 시간,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다 말씀 준비했지만 30분 전에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라고. 그러면서 30분은 꼭 예배 전에 혼자 계셨습니다. 대부분 설교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예배 전 30분 전이면 가능하면 성도들이 오는 예배당 앞에 서 있습니다. 성도들이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일부러 인사하려고 예배당 앞에 서 있나 보다. 그래서 제가 인사를 좀 잘 못 받으면 목사님 인사 안 받는데 왜 거기 서 계시냐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예배 끝나고 나서 인사하면 되는데 굳이 제가 앞에 서 있는 이유는 제가 목회를 배웠던 목사님 중에 그렇게 하셨던 목사님이 굉장히 인상 깊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가 인사하기 위해서 저 뒤에 서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 오는 얼굴을 보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인사가 아니라 얼굴을 보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은 영의 모습이라는 뜻이죠. 영의 모습. 그래서 얼굴을 유심히 보고 있으면 이분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혹은 근심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일주일 동안 살고서 예배당 올 때 정말 환하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일주일 내내 어떻게 살았겠구나 대충 짐작이 갑니다. 그분들은 예배에 임하는 태도도 제가 말씀을 전하거나 예배 인도할 때 보면 정말 다릅니다. 기뻐해요. 일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오는 분들은 좀 다릅니다. 근데 근심이 많은 분들은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모셨던 목사님은 성도들 이렇게 딱 들어올 때 정말 어둡거나 그 목사님은 독심술이 있다 당신이 그러셨는데 부릅니다.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예배 끝나고 나랑 좀 기도 좀 하자고. 그러면 성도들이 굉장히 근심 어린 눈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끝나고 나서 불러서 따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곤 하셨죠.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얼굴 안 마주치려고. 그래도 예배 전에 꼭 누군가 한두 명은 꼭 누구 집사님, 권사님 혹은 장로님 지금 나랑 좀 기도하고 가자. 예, 기도하고 갑시다. 늘 그런 분이었죠. 그래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70명, 지난주에 이어서 나오는 이 70명의 제자들이 있는데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가 아닌 새로운 70명을 선별하셨죠. 12제자는 자신의 직장 혹은 집을 다 버리고 떠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최고의 헌신자라면 이 70명의 제자들은 그보다는 좀 떨어지는 제자들입니다. 그렇게 헌신은 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던 사람들. 그래서 둘둘 짝지어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각 마을과 성읍을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해라, 귀신을 내쫓아라, 병든 자를 고쳐라 라고 보내셨죠.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돌아오는 장면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을까요? 70명을 예수님께서 훈련시키고 둘둘 짝지어서 각 마을과 성으로 보냈습니다. 그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이 표정 좀 상상이 갑니다. 저 멀찍이 예수님이 계실 때 다들 환하게 웃으면서 둘둘 짝지어서 보냈으니까 둘이 막 웃으면서 오는 모습, 그러면서 굉장히 스스로 기뻐하죠. 예수님 앞에 딱 와서 자랑을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행한나이다.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께 자랑을 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해봤더니 되더라. 여러분, 가끔 말씀드리지만 눈앞에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기도하면 병이 고침을 받는 것, 그런 장면을 보신 분들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 능력이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굉장히 감격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실제로 보거나,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귀신이 쫓겨나간다. 처음에는 굉장히 무서운데요, 귀신이 쫓겨나가기 시작하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정말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막 오래 소리 지르고 울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탁 임했을 때 그들이 자유해지는 것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청년 시절에 선교단체에 있으면 참 많이 봤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워하던 사람이 기도 중에 정말 자유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모습.
눈앞에서 소아마비 환자가 기도하는데 고침을 받는 것, 마음이 상한 사람이 절규 중에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는 것.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요,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눈물이 줄줄 흐릅니다. 내가 아픈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임하는 걸 보면 그것처럼 막 흥분되고 여기 더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영적 세계가 눈으로 열리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그 경험을 직접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해보니까 되더이다. 귀신이 쫓겨나가더이다. 그래서 이 70명의 제자들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는데 12제자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12제자는 이렇게 행동하지 못했는데 70명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걸 경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칭찬이었고 두 번째는 진짜 믿음의 본질인지를 얘기하십니다. 먼저는 칭찬인데요,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런 능력을 베풀 때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주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 내가 준 권능이 나타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준 권능이 나타날 때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더라. 아니, 너희가 잘한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면 원수의, 즉 사탄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너희 그렇게 했으니 참 잘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사역이 아주 한정된, 또 더 큰 문제는 이단들이 보통 하다 보니 혹은 또 신사도 운동하는 분들이 주로 하다 보니 좀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것, 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영역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나 커 보였을 때 이제 거기에부터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 능력이 너무 크고 존귀해서 이것만이 신앙 전체라고 생각하고 이게 다 잡아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봐, 너희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참 잘한 일이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할 만큼 칭찬을 하시죠. 근데 여기에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제자들이 꼭 귀담아 들어야 할, 그리고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앞에서 했던 칭찬 맞다. 그러나 너희가 추구해야 할 바가 뭘까? 능력이 나타나 어둠의 영이 항복하고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만 기뻐하면 안 된다.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기뻐해야지, 그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것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기뻐하면 신앙의 본질이 스스로 왜곡하거나 바꾸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능력이 나타나야지 중요한 믿음이라고 봤습니다. 이렇게 능력을 행하니까 너무 기쁘던데요, 성공처럼 보이는 거죠. 믿음을 성공의 수단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능력의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느냐, 얼마나 능력 있는 헌신을 하느냐, 얼마나 내가 헌신하느냐, 우리의 모습을 평가를 하죠. 그리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물론 과정에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질과 바뀌어 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을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큰 능력, 조금 더 큰 믿음, 조금 더 많은 헌신으로 내가 인정받는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계속 잘하는 것처럼 보이다 어느 순간에 딱 멈추는 순간, 나 이것밖에 안 되네,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면 야 이것밖에 안 되네 라고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좀 걱정하셨죠. 12제자의 경우 한번 최근에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보았던 누가복음 뒷부분 계속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좀 이랬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 변화산에서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내려와서도 또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막 돌려보내고, 야, 이 어린아이들은 필요 없어, 누가 주님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 계속 다투던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경고를 하십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렇게 원수가 쫓겨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뻐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징표이긴 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 것을 기뻐해라. 즉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는 겁니다. 일의 열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보고 기뻐하고, 성취가 아니라 은혜를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죠. 여러분,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걸 열심히 하면 나머지 부수적인 사역들은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서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더 사랑해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별로 지치지 않습니다. 근데 인정받으려고 선물을 하기 시작하면 지칩니다. 사랑을 주려고 하면은 별로 지치지 않는데요, 받으려고 하면 서운한 일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정말 좋은 관계 더 깊어지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할 때 우리는 다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죠. 근데 그 일에는 지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점이 있으면 요즘에는 많이 찾아다니시죠. 좋은 음식점이 있으면 사람들 전도도 합니다. 여기 한번 가봐라, 얼마나 맛있는지 막 전도하고 알려주고 합니다. 그런 열심으로 하나님을 좀 여러분 알아가려고 노력해 보십니까? 하나님의 이런 부분이 너무 좋더라,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 주셨는데 너무 좋더라, 너도 한번 해봐라. 여러분, 그렇게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과의 그 기쁜 관계를 막 우리가 자랑하기 시작하면요, 나머지 사역들은 즐거움 속에서 합니다. 능력이 나타나도 그만, 안 나타나도 그만. 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내가 열심히 헌신해도, 열심히 헌신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니까 괜찮습니다.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죠. 사탄이 물러가는 현상, 그것을 목표로 삼는 것은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 그것으로 신앙의 근본을 삼아서 하면은요, 그냥 기쁩니다. 때론 내가 실수해도 도닥여주는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걸 원하고 계시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앞에 있는 사역들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객이 뒤바뀌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본질과 부수적인 게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신 기도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제일 먼저 이 이야기를 하신 뒤에 기도를 이렇게 하십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 앞의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이 이야기를 숨기셨고 어린아이들에겐 즉 70명의 제자들 잘 모르는 그러나 스펀지처럼 주님의 말씀을 확 흡수하는 아이들에게는 주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말할까요? 당시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굉장한 칭찬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드러나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유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 그 사람들인데요. 얼마나 말씀을 잘할까요? 평생 어려서부터 말씀 훈련 받은 사람들입니다. 미슈파트라든지 다른 수없이 많은 율법서,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미드라시, 다른 책들을 줄줄줄 외우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 안에는 자기들이 탁 폐쇄적으로 가둬놓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자기 틀 안에 가둬뒀기 때문에 그 밖의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오히려 앞장섰죠. 근데 참 희한하죠.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슬기 있다. 말씀에서 슬기 있고 지혜롭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주객이 바뀐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보다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무엇을 대적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는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눈먼 자들이라고 합니다. 눈먼 인도자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래서 눈먼 인도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시죠.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처럼 보이는데 이상하게 자기에 사로잡혀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어린아이들처럼 상징하는 대상은 바로 평범한 갈릴리에 있던 평범한 제자들입니다. 12제자처럼 다 헌신하지 못했어도 이 제자들 안에는 세리도 있고 죄인도 있고 사회적으로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율법이나 신학에 정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쫓아보면 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들을 거다. 가서 해봐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서 말씀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스펀지처럼 쫙 흡수해서 그대로 하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지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의존적인 아이들 같은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비밀들을 막 드러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면서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알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돼 있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걸 아는 것대로 내가 해보는 거죠. 말씀을 많이 읽은 대로 이거 불가능한 얘기인데, 근데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지고 무너졌는데 우리 신앙은 여전히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갔다가 다시 종교개혁을 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죠. 그때도
야, 이거 불가능할 거야 라고 했는데, 야, 로마서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아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지. 그러면서 종교개혁도 합니다. 정말 볼품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말씀 많이 알고 있다고 되게 신앙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하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면 그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확 스펀지처럼 흡수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칭찬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이 아는 것, 신앙생활 오래 한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70명 2명씩 짝지어서 보내니까 그렇게 행합니다. 그 본질을 잊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여겨라. 그렇게 주님께서 축복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알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본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면서 24절에 다시 제자들을 축복하며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듣지 못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보았어도 깨닫지 못하였고 들었어도 듣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든 임금이든 그렇게 간구했지만 그것이 내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말씀대로 됩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거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 즉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해라. 신앙의 본질을 절대 내 능력과 다른 것으로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신앙이 자꾸 변질되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최우선시 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요, 우리가 삶 속에서 저절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처럼 말씀의 흡수자처럼, 그래서 그 말씀대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의 기쁨의 본질이 하나님께 두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본질을 붙잡고 흐트러짐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 능력이나 헌신이나 다른 모든 것들에 휩쓸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나를 은혜로 인도하심에 거기에 본질을 붙잡고 주님과 더 어떻게 하면 더 깊은 관계를 맺을까, 주님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내 삶을 살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도 세상의 지혜보다도 말씀대로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내가 손해가 나도 불가능이 아니라 아이들처럼 다 믿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고 또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 삶에 가득 채워나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